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에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회사했네. 오 하나님의 그 다시었네. 안에 있네.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구주의 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즉 너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북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 자, 우리 전심으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보혈이.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이. 자, 우리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험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으면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란 올해 표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얼바인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박신영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 및 리더십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아들, 딸들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또한 주님이 택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시고 저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묵상함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영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박신은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드리는 세 번의 십자가 예배는 예년처럼 수요일은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요, 목요일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또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서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못 박으며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는 성금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구별하셔서 예수님 더 깊이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계속해서 아울리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S 공동체 페루 아울리치의 일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또 현지 사역 일정을 조정하다가 일정이 이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로 사역 일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S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또 페루와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이후에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추픽추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하셔서 이번 여름 또 함께 아울리치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마 유스 아울리치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온누리 미주가 다 연합해서 한국에 나가서 진행되는 아울리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산 M센터 사역과 여러 가지 또 선교자들의 걸음들을 함께 쫓아가는 이 시간에 또 자녀들 보내주셔서 풍성한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기며 말씀이 자라며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며 한 편의 시를 발견합니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폐허 이유라는 제목의 꽤 알려진 식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폐허와 같이 복음 전도라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공간 속에서 빌립보서라는 새로운 소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화마가 산을 삼키고 지나가면 생명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벌레들과 동물들이 찾아오고 다시 그 검은 땅을 뚫고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이 칠흑 같은 감옥으로 가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 복음 증거자는 그 감옥이 가둘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복음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절대로 가두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이 갇힌 것 같고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이 소망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절망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당한 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성경에는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라고 또 기록하고 있고 저희가 읽은 13절에서는 사슬에 매인 것이라는 반복되는 갇히고 매이고 당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고난의 훈련이 바울 오늘 이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오늘 처음 겪는 고난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기쁨과 넘치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그의 삶과 인생을 늘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 축복과 환대도 물론 곳곳들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보이지 않는 이 뒤안길에는 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매맞고 태형에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고난의 삶이 언제나 쫓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훈련되기 시작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 전도자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결국은 더 큰 기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처럼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가운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써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항상 순교자들의 역사를 통해 확장되고 성장되었습니다. 현대 많은 선교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고 효과적인 선교에 대한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곳곳들에는 언제나 눈물의 기도와 복음이 확장되는 곳곳들에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과 때로는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들이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난이라는 보이지 않는 뒤안길의 그림자가 항상 쫓아다니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오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모두 고난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하는 저도 어색하고 아멘을 하기에도 생각이 복잡하고 예수님 믿으면 참 많은 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도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담대히 외치는데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기 좋은 이 도시 속에 물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말 못할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참 많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것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던 이 기쁨의 또한 절기, 호산나를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쁨과 함께 이제 이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의 여정들이 시작되고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한 그 헌신을 생각하는 주간을 통과하는 이때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위한 불편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늘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물론 구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희생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손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사실 교회의 역사 또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은 사역자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 이란으로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교회 부흥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 이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불과 얼마 전인 1994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란 지하교회 성도들을 2,000명 정도로 추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들과 달리 이 이란에 유독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파도가 불고 있는 이유를 선교학자들은 하이크 호세피안이라는 이 1994년
순교한 한 목사님의 순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인근에 많은 이 지역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 정부의 서슬프른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교회 사역을 이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하이크 목사님께서 12일간 행방불명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일 만에 외딴 지역에서 찾아낸 그분은 이미 죽음으로 변화해 있었고 몸에 27곳에 큰 상처를 가진 채 참혹한 몰골로 순교자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정부에 의한 계획된 이 살해였고,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이란 교회 성도들이 도망칠 것 같고 교회는 사라질 것 같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힐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또 후배들이 이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 복음의 길들을 걸어가며 이란 교회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또 하나의 들은 소식 가운데 하나, 이란에 가면 테헤란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된다라는 것은 곧 순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많을 때는 심지어 6명의 목사님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6명의 목사님들이 바뀌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교를 당했기에 이 목사님이 바뀌게 된 것이죠. 새로운 목사님이 간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먹이며 정말 목양하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이 교회는 그 깊이와 넓이의 뿌리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계복음의 확장을 꿈꾸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어가는 이 미주 한인 사회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의 파도가 다시금 일어나기 원하고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때로 힘들고 무겁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피 묻은 복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고난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이런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가며 그 질문 가운데 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좀 더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불편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더더욱 금식하며 찾았으면 좋겠고, 때로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시간의 즐거움들을 버린 채 새벽밤 주님의 전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 채우고 나를 위해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깨어 약하고 소외된 자들 향해 나누는 물질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시작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오늘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자신의 고난이 이 복음으로 또한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진보란 단어의 프로코펜이라는 이 헬라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기병과 보병이라는 엄청난 대군들이 지나감에 앞서서 보병이 이제 길을 만들고 길을 여는데, 거대한 군대가 지나갈 길이 준비되었을 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보했다, 이제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언어가 완벽하고 신학적으로 탁월하며 그의 딜리버리와 모든 복음 전도자의 요건을 충족시켰던 바울이 갇히는 순간 초대교회의 교세는 줄어들 거고 성교는 이제 좁아지고 닫힐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나의 갇힘을 통해서 복음은 진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15절부터 성경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15절, 16절, 17절 말씀 저희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5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갇히고 나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들고 가던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들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이 건강한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룹은 잘 됐다. 사도 바울 그렇게 너무 혼자 탁월하게 복음 사역했는데 이 기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리더십들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 사이에 각 초대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동기 속에서 시작된 또한 전도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표현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처를 주려고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데 상처를 줘도 받지 않고 괴롭혀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건강한 시야가 열려 있다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는데 왜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눈과 복음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한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로마를 가려면은 선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감옥에 투옥되고 항소하고 나니까 국가 비용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한창 복음을 전달할 때 40명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많은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이 감옥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보호받는 곳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이 13절 14절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있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이 끝나고 닫힌 자리가 아니라 친위대 이제 로마의 친위 군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아니다. 내가 로마에 오고 내가 친위대에 오니까 친위대가 복음이 되고 있고 로마의 군대가 바뀌고 있고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바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시의 한 글귀처럼 우리의 삶이 폐허처럼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그 속에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 갇힘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면 자유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의 복음의 역사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지식으로 지금 내 주머니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고난의 절기 속에서 우리의 남겨진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심지어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라면
차마 조심스럽지만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는 이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이렇게 좀 가벼워서 성도님들이 안 오실까 봐 걱정이 돼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스토리는 너무 감동적이라서 KBS 다큐멘터리로도 직접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이 다큐의 주인공은 이제 평범한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내가 산후조리를 끝내고 이제 나오는 그날 이 이관희 집사님 이 대장암 말기라는 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됩니다. 이 병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어머니는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5개월 만에 아들보다 먼저 충격과 아픔과 병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절망적인 소식과 함께 알게 된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인 이 오은주 집사님께서 역시나 혈액암 말기에 역시나 이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이 이제 이 교회 이제 환우중보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속상하지 않냐고, 화가 나지 않냐고 자신들의 마음과 또 이 이관희 집사님을 향한 마음들을 질문하는데,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잘 계산해 보면은 내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밸런스시트의 플러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면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 내 아내가 앓고 있는 이 절망의 질명, 우리 어머니가 떠나간 그 텅 빈 공허함과 아픔의 슬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 마이너스에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는 영원히 플러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암은 결코 축복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러나 이 환영받지 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과 메시지를 나는 발견하는데, 어제까지 지내왔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었고, 요즘 나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 임했다라고, 그는 그 마지막 한숨에 힘을 다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감히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또 이관희 집사님의 그 삶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고, 그 눈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살고 풀려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19절에 이야기한 이후에 20절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21절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루가 주어진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루를 끝내는 은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새로운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삶의 매 순간의 마침표가 예수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갇히고 함몰된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을 발견했던 존재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남겨진 복들을 세워보며 복음을 전함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매든 순간이 그리스도로 마침표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이 초기 개신교 선교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문인 선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모라비안들이 정말 놀랍게 사역을 했는데 가죽공예, 목축업, 농업 전문 지식을 하나씩 가지고 공동체에서 훈련받고는 파송받아 평생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서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유럽에서 사역할 때 북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 자유인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종된 우리의 마음을 아는가? 노예된 우리의 마음을 아는가? 철저하게 선교사들과 복음을 배척했던 그들을 향해 모라비안이 내렸던 결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 몸에 낙인을 찍고 스스로 종이 되어 팔려 노예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노예가 된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도저히 들어갈 것 같지 않던 그 노예들의 삶 속에 영원한 자유의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던지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비할 수 없지만 이번 한 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소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손익계산서에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어떤 절망과 고통보다 큰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에 참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가득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난을, 주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놓았던 십자가를 들게 하여 주시고 멈췄던 복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언제나 거하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쫓는 삶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보좌를 던지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고난에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 위에 조금 불편한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복음 위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달 드리는 비전 헌금은 특별히 지난주 있었던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 헌금은 굿네이버스 한국 긴급 구호팀을 통해서 실제 이재민들의 필요한 생필품들과 필요한 물자들을 나누는 귀한 사역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우리 챔버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예수님, 피 묻은 복음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게 하사 복음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1조,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산 제사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기로 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섬김과 주의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산 제사도, 그리고 특별히 땅 끝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드리며 희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그 선교지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